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이 말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믿음의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일이고, 이렇게 또 말해주는 믿음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 대신에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두고요,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그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두고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겁먹을 줄 알고, 이 정도 하면 포기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해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오히려 더 소망이 넘치고, 야,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주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불교에 관련된 일을 2번 겪었는데, 한 번은요, 그 길거리 노점에서 이제 찾길 가는데 이제 과일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과일을 이렇게 놓고 직판하는 게 있었어요. 무화과를 직판했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한 그 승합차가 계속 그 무화과 팔고 있는 직판장을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비구니 스님 2분이 달력하나를 가지고 와서 달력을 주면서 시주해라, 무화과로 우리한테 주라, 한 박스 주라, 막 그렇게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강매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암자를 갔었어요. 절에 갔었는데 거기가 아주 절경이, 풍광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부처를 모시는 불당을 이제 새로 짓나 봐요. 그래서 기왓장 10만 원부터 주춧돌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물론 불교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다른 종교 기독교의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비춰지는 모습들이 조금 아름답진 않았어요. 선해 보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모습,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잘 사는 모습,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도였거든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리오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니엘을 사적을 속에 넣었지만 밤새 간식도 먹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 새벽녘에 막 달려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느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가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생겼거든요. 전염이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제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하고 복된 말인데 피해야 될 게 있대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먼저 이것들을 피하래요. 그 피할 것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뭘 피해야 되느냐? 거짓과 헛된 교훈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아들한테,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친구한테 절대 거짓과 헛된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피해야 된다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여기 한번 3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보니까 거짓과 다른 교훈, 헛된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의 문맥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행위입니다. 행위. 이 율법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도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장 우선순위 두고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헷갈려요?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율법주의라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마. 이게 가장 강건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자꾸만 복음에서 격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행위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이 지구상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진짜로 사도 바울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한 것이 아니래요. 나와 함께 하신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다른 거짓 교훈을 쫓지 마세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복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걸 요구하고 하는 것은 거짓 다른 교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게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만 엉뚱한 곳에 빠져나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변론하고 언쟁하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구 중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면죄부 아니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에 힘을 쓰죠. 지역아동센터니 요양원이니 합니다. 또 가끔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인데 이거를 통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쉬워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물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는 테러리스트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았어요. 권력가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세상을 기적으로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개혁이나 변화, 보수와 안정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 아멘. 불의를 보고 못 참을 수 있죠. 앞장서서 싸울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좀 전에도 저도 좀 싸웠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괜히 저희 어머니한테 성을 냈네요. 우리 어머니는 괜히 저한테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의미였는데 왜 그런데요? 내가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 설교 준비하기 전에 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이거 그냥 뛰어넘고 넘어갈까? 하지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고 악인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격까지 힘 쓰지 말고 본질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깜짝 속으로 말은 못하면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약간 막 긴장하셨는지 전사님이 사모님 오자마자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게 참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이게 사례 분별에서 어긋나면 거기에서 조금 못 참는 게 있나 본 거 말도 헷갈려 좀 있어요. 여튼 여러분, 그래서요, 쓸데없는 일에 언쟁하지 말고 거기에 변론하면서 힘 빼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앞장서서 시위해서 아니면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죽음이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좀 다툼도 피하고 우리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다른 교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런 율법의 그런 것들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쏟거나 낭비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세 번째는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피하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못 먹었어도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나요? 입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족한 줄로 여기더라. 족한 줄로 여기더라.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사택에 5드럼 들어가는 기름통이 있었어요. 기름 보일러였는데 그 기름통에 이 기름이 가득 채워지잖아요. 행복했어요. 얼마 전에도 아내랑 또 목사님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때 그 기름통에 확 채워지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 겨울을 지날 때 따뜻하게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때 내복만 입고 잘 수가 없었어요. 내복 위에다가 또 겉옷도 입고 심지어는 점포도 입고 코가 너무 시려우니까 이렇게 이불도 덮고 그렇게 애들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 좀 아파트 같은 데 따뜻한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벌개져요. 이렇게 찬 데서 지내다가 따뜻한 데 지나가면 얼굴이 벌개지는데,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그 성도님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잠잘 때 보통은 옷들을 벗고 이제 내복 입고 자는데 얘네들은 내복 입고 다시 옷을 주워 입으니까, 왜 옷을 주워 입냐,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잠잘 때 우리 옷 입고 자요 그러면서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요, 기름통에 그 기름이 가득 찼으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편하게 살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욕심을 피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빈손 인생을 기억하래요. 빈손 인생,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남과 비교하면서 헛된 욕심이나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욕심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이 쓰는 수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이 집을 살 마지막 기회고,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마지막 기회고,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기회는 또 생겨요. 마지막 세일입니다. 그리고 샀더니 점포 정리하고 샀더니 그 다음날도 여전히 점포 정리고, 그 다음날도 여전히 점포 정리고, 이 집은 1년 내내 점포 정리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그런 것들이 농후합니다. 두 번째,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매물이니까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심사숙고해 있잖아요. 몇 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금 당장 하는 것, 그게 사기꾼들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조건 수익의 10%가 난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 혼자 잘해 먹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이거 무조건 된다, 100% 된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가 공짜예요. 고기들이 봤을 때는 공짜 아닙니까? 이 미끼라는 거예요. 공짜는 미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피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대요. 우리 한번 10절 봅시다. 10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대요. 믿음에 떠났대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돈을 4발 가진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2발을 가졌잖아요. 2발 가진 사람이 4발 가진 짐승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줍니다. 얘는 다 줘도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 다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삭 바치라고 했던 그 시험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삭 바쳐라,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삭 바쳐라 하지 않았어요. 한 번 그 믿음이 딱 입증됐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다시 시험하지 않아요. 다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물질에 관한 부분도 정말 통과한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서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17절로 19절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한 자들이 되려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진짜 그래요. 사람들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부자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돈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돈은 열매로 생각하지 말고 돈을 씨앗으로 생각하세요. 씨앗. 아, 돈을 많이 벌었네, 많이 얻었네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장래에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심는 자가 그게 잘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못 써요. 그걸 꽉 쥐고 있죠. 그러나 사용하는 사람은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게 있어요. 거짓과 헛된 교훈을 피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